말씀 구약 출애굽기 4장 17절 1절과 20절 1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과 20절 말씀 함께 미리 찾아놓으신 줄 알고 우리 자신의 성경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성가를 올려드립니다. 성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박수 크게 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엄숙하니까 아멘하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을 하나님 받아옵소서. 그리고 찬양의 제목이 뭐죠? 존귀하신 구주. 가사가 좀 띄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가사가 좋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크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합시다. 아멘. 할수록 좋은 것은 아멘, 할렐루야, 감사, 찬양, 기도, 전도, 봉사,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할수록 좋아요. 아멘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 분회일 찬양이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준비해서 찬양하면서 그 잠깐 멘트할 때 우리 민철이가 참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보면 입을 다물고 있는 분이 더 많아요. 찬양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입 딱 다물고 대꾸가 없는 분들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아멘하고 입을 벌리세요. 잘 모르는 곡이라도 그 가사를 따라하고 자막에 나오는 대로 입을 벌려서 가사라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옆 분하고 약속하세요. 이제부터 입 열고 찬양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손가락 걸고 약속 꼭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뭐 시비 걸러 왔어요? 이 교회 지금? 뭐 빚 받으러 왔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 깨닫길 바랍니다. 나 빚진 거 없어요, 나도요. 떳떳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손주 종료를 또 만났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오늘 어떻게 또 인사도 잘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는지. 너 기도했니? 기도했어요. 더 기도하지? 예배 끝났어요. 예배 끝났대요. 기도 안 한대요. 보면요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 이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보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이걸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모든 말씀은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봄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지리 얻겠다. 네가 짓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는 과실을 맺게 하고 먹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래하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널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성과 힘을 다해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된다면 그럴 때 그러하면 네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다. 집을 짓지 않는데도 나를 살게 하시는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은 그 과실을 하나님은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가 있으시고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지만 의무를 감당하는 국민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에는 질투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도 강한 것입니다. 진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만 바라봐. 나만 생각해. 당신은 절대로 곁눈질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진정한 사랑의 대상자에게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질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오직 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딴 데 신경 쓰지 말아라. 오직 나에게만 신경 써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거라. 질투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나만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래서 네가 나만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러한 약속이, 이러한 책임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를 은혜 주셨고 구속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서 직분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나가도 빠져 죽지 않아요. 불 가운데 던져져도 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아세요?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할지언정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포기해버려도 너만큼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원리 공식입니다.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식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시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네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평통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하면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지식,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과 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따져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까? 지식이면 다 되더라고요? 권력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들이 영원한 도움은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덤비는 이 인생들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되는 세상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 사람 다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의 살 길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 등등이 다 필요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궁극적인 도움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뿐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백합화 꽃 한 송이 피고 지는 것들,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야, 네 힘으로 모세야, 네 지식으로 모세야, 너의 경험으로 모세야, 네 생각을 갖고 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능력의 지팡이를 네게 줄 테니 너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거라. 네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거친 길이 있다고, 네가 가는 길 앞에 걸림돌이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사용하거라. 그래야하면 이적이 나타날 것이니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오히려 디딤돌이 더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디딤돌이 많아야 됩니다. 도와주는 돌이 있어야 됩니다. 거치는 돌이 아닙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닙니다. 그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판단하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들 자가 있겠는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찬송을 하는 것, 보험 찬송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불러보세요. 믿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소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진정한 영원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도울 힘이 없는 방배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제발 좀 인간의 것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기도의 끈 놓치지 말아라. 찬양의 줄을 놓치지 말아라. 전도, 헌신, 봉사, 충성의 그 길을 잘 달려가거라.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는 헛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도 허사가 될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야 그때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인생사 모든 문제 다 주님의 손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수단 방법, 경험 지식, 명예, 권세, 권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앰프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기술자한테 맡겨야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듯이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사의 모든 문제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강조합니다. 모세야, 앞으로 너는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모세야,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네 지식으로 살지 말아라. 네 경험으로 살지 말아라. 모세야, 네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모세야, 내가 주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거라. 그러면 기적이 따라올 것이다. 기적이 나타나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이 지팡이를 잡고 가거라. 17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서 이 너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시작. 원영아, 은상아. 자기 이름 크게 불러보십시오. 시작. 은영아,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는. 자기 이름 더 크게 불러보세요. 시작. 원영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는. 주여 붙잡겠습니다. 주여 붙잡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40년 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이 지팡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이 40년 동안 살았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됐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붙잡는 거고, 모세야, 이제 너의 힘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명예한 물질, 권력으로 살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거라. 그리하여 20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읍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전에 모세의 지팡이는 다 없어졌습니다. 쓸데없는 문 지팡이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내 손에 다시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붙잡고 나갔더니 수백만 명들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잡고 갔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원수들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걸림돌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 모세를 한 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느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느니 하는 그 말씀은 결국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모세와 같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될 것이고, 앉은 배는 일어나 뛰어놀 것이며, 우리들 앞에는 활짝 열리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심령이 살아날 것이고, 내 가정과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지극히 너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금년은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개혁이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 또 따라오고, 이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로 새로운 사람으로 힘있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착함, 진실함, 의로운 거룩함,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속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의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변화가 있는데 따라하세요. 은혜 받으면 3가지 뻐가 생긴다. 첫째, 기뻐합니다. 둘째, 예뻐집니다. 셋째, 바빠집니다. 은혜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직분을 사랑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3가지 뻐가 생기는데, 첫째 무슨 뻐가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좀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는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시작.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의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쁘고 기쁩니다. 주 앞에 왔으니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분은 슬프고 괴롭도다. 항상 지겹도다. 그러니 무슨 복이 오겠어요?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기쁨이 넘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기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온몸이 피가 터집니다.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천사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오히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환한 얼굴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서 잠이 들었다는 얘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예뻐지는 거 사실입니다. 얼굴이 피더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모르고 살 때에는 만사가 괴롭고 힘들기만 해서 짜증스러운 얼굴이었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으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순종하다 보니까 얼굴이 활짝 핍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예뻐집니다. 아멘 하세요. 옆분을 보세요. 아이고, 여기 할미꽃 피었네. 여기 백합화가 피었네. 여기 국화꽃도 피었네. 여기 장미꽃도 피었네. 아이고 마, 여기 뒤에 보니까 호박꽃도 피었네. 모두가 다 활짝 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름다운 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굴이 예뻐져야 돼요. 은혜 받는 얼굴. 제발 우고지상 좀 하지 마세요. 빚받아온 사람처럼 놀지 마세요. 찬양하고 아멘하고 아멘하면서 얼굴을 예쁘게 가꾸세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영적으로 잘 단장하세요. 아름답게. 마지막으로 끝에 은혜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바빠집니다. 바빠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바빠야 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바쁘게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 한가하게 예배 드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바쁘게 하세요. 신방하고 돌아보고 구제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바쁘게 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주간도 보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시간 되는 사람들 와서 구역이 청소 담당이라고 시간 저녁 시간마다 와서 봉사하는 분들 봐요. 참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피곤하지만 새벽기도 깨우는 사람들 보세요. 다 바쁘게 직장생활 하면서 피곤하지만 남보다 더 바쁘게 살더라고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 사랑 앞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게 살아갑시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마지막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하 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믿음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합니다. 분노를 거역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벽을 쌓습니다.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고 덮어주라고. 바로 이때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가 돼야 될 때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옵니다.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 그 사랑 보답하면서, 질투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나의 지식, 내 수단과 방법, 내 힘과 능력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세도 한때는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었고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팡이를 새롭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았을 때 모든 역사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잘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리하면 우리 모두를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게 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내 자녀들과 토지와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너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을 것이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사람의 떡을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아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